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 믿는 모든 것은 다 헛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대속의 은혜도 헛된 거고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요. 주를 위해서 충성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낼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충성하고 주의 일에 열심히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오늘 예배와 말씀으로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 중에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으로 기독교의 신앙 핵심 부활과 생명에 대한 진리를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는 병 고치는 일은 있었는데 죽은 자를 살린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곁에 없었어요. 거기 안타까워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의 말을 듣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건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를 향해 하신 말씀이 오늘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은요 죽었다가 다시 산다, 생존한다, 깨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는 예수님이 부활을 가져다 주는 뿐만 아니라 부활 자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부활을 가르치시는 분도 아니고 부활을 가능케 한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 그 자체이십니다. 부활은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인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라는 거예요. 언젠가 부활하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면 부활은 지금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부활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가능한 일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영적으로 살아있는 바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시작, 믿는 자가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 바로 부활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단지 죽은 후의 소망만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능력이 입증된 진리라는 거예요. 지금의 삶 속에서도 죽음을 이긴 자처럼 살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절망과 상실 앞에서 꺾이지 않는 소망,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생을 확신하는 기쁨,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죽음도 절망도 상실도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는 죽을 수 있어도 믿는 자는 영원한 영생을 소유했기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한 자는 바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의 약속,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천국에 갈 것이다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부활신앙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고통과 슬픔 가운데도 예수님의 생명이심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힘을 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능력의 말씀을 하신 후에 마르다에게 물어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질문은 지식을 확인하는 질문이 아니라 마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단순히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내 삶의 자리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거예요. 확실히 믿고 고백할 수 있느냐 그거를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실하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도요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예수님이 엄청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마르다의 고백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우리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부활을 믿느냐? 예수가 너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느냐? 죽은 후에도 소망이 있느냐? 모든 삶의 영역에서 믿음을 따르고 있느냐?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앞에 아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언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갑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있을 때 진정한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묻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최대 고민은요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죄가 시작되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의 싹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이후 죽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한 것이기에 누구나 죽음을 맞아요. 죽음은요 가르쳐 주거나 배운 적도 없고 연습한 적도 없는데 찾아와요. 죽음은 절대 비밀이기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하루에 평균 700명 이상이 죽는데 어떻게 죽는지 사고로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은 항거할 수도 없고 도피할 수도 없고 연기도 불가능한 거예요. 나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나는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죽을 수 없습니다. 대항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는 자식들을 길러야 됩니다. 연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음 앞에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요 착각입니다. 모든 것이 언젠가는 내게서 떠나가게 마련입니다. 죽음은 행복한 가정도 허무하게 만들고 내 꿈도 계획도 권력도 다 허무하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죽음을 말씀드립니까?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고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는요 오늘날 죽음의 시간이 옵니다. 단 한 사람도 죽음을 이긴 사람 없어요. 세상에서 분명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세월과 함께 늙어간다는 겁니다. 또 늙으면 자연히 병들고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후에는 내세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진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언제나 청춘일 것처럼 늙지 않을 것처럼 노인들의 세계에 관심도 없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관하여는 생각도 자기 싫기 때문에 죽으면 어디로 갈 거냐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하지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심판에 관하여 전혀 생각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죽음은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나의 것입니다. 나의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브로디에라는 사람은 나는 살아서 모든 것을 예비했으나 죽음을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죽게 되었는데 나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후회하며 죽었어요. 홈스라는 사람이 임종시에 내가 전 세계를 소유하고 있다면 내 생명을 단 하루만이라도 더 연장시키는 자에게 전 재산을 주겠다. 나는 지금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흉측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일이기에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은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고요, 그 어떤 것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불신자는 죽을 때 흑암의 사자들이 어둠 속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영안이 열리면서 고통스러워해요. 주의 종들이 보는 성도들의 죽음과 불신자들의 죽음은 분명히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장례식장에 가서 염을 할 때 믿고 안 믿고 떠난 사람의 그 모습이 다른 것이라는 것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많이 본 의사와 간호사들도요, 교인과 불신자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 같은 큰 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고 성도가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다 죽어도 귀중히 보시고, 교통사고로 죽든지 불치병으로 죽든지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시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한 권사님이 마지막 운명 때 활짝 웃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오라 하신다, 그런 말을 남기고 가셨답니다. 그 권사님은요, 평상시에 죽음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두려움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죽음을 준비하면서 자신이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이제 성도들에게 들려주라고 녹음을 미리 해놨어요. 목사님을 생각하며 장례식장에 모인 성도들이 테이프에서 무슨 말씀이 나올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김 장로님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내가 목회를 잘하도록 항상 옆에 도와주셔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김 장로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최 권사님 그동안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힘써주신 거 내가 얼마나 힘과 용기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권사님 내가 먼저 가겠으니 천국에서 만납시다. 김 집사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구역장 사명 잘 감당하시면서 힘든 일이 많이 있었는데 전도하시면서 구역 식구들을 잘 인도해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김 집사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저도 이 간증을 보고 나중에 한번 준비하려고 그래요. 녹음을 미리 해서 한번 제 장례식 때 한번 좀 들려주라,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에게 아름다운 성도로 기억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고 죽음을 준비한 사람은 천국이지만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이에요. 일찍 가고 늦게 가는 것뿐이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있으면요, 저 세상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믿는 성도들에게는요, 부활을 보증받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사슬에 묶여가지만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 되시고 다음은 예수를 믿는 자들,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새싹이 돋죠.
봄은요 생명과 부활의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가 죽음으로 끝나겠어요? 아닙니다. 예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요 반드시 예수님 때 부활합니다. 이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구약은 이미 다 예언해 놨어요.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받을 자도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모든 사람이 확실히 부활한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생명의 부활, 영의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릴 자, 생명의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 첫째 부활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사도 요한이 생명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셔서 첫째 부활에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부활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이거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가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우리의 부활의 날에는요, 호련이 다 부활되는데 신령한 몸, 영화로운 몸으로 다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고 쭉 살다가 마지막 날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서는 영광이 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그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거기 이를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오고 믿음의 길을 가려고 그렇게 힘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그럴 필요 없는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부활을 주신다니까 우리도 그렇게 신령한 몸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은요 죽음을 이기신 능력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죽으면서도 고백이 달랐어요. 무디 목사님은요 죽을 때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더 높은 곳, 어디 하나님 나라를 간다.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녹스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 그러면 죽음도 두려울 필요가 없다 선언합니다. 세계적인 뇌의학 권위자이자 신경외과 전문의 이분 알렉산더는 희귀질환 박테리아성 뇌막염에 걸려서 뇌사 상태에 있다가 7일 만에 죽음의 무턱에서 다시 살아왔어요. 그가 살아와서 책을 썼는데 나는 천국을 보았다. 그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었다. 삶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 사후 세계가 있다. 천국을 보기 전에는 천국 하나님 영혼에 관한 그 어떤 이야기도 의학적 지식과 양립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영혼이 실제하며 죽음이란 다만 다른 상태로의 전이 과정에 불과하다고 믿게 되었다. 영성과 과학은 함께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예수 믿는 자는 천국,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기록하는 겁니다. 죽음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 죽으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옮겨간다 그런 겁니다.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간다.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이 복되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신령한 몸 영화로움으로 부활합니다. 장차 예수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부활과 생명이신 것을 믿으면 삶 가운데 죽은 것들과 죽어가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이 바뀌고요,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 죽고 나서 제자들을 흩어져서 불안과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다 바꿔놨습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내도 않고 주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이제 주의 일을 감당했던 자들의, 그렇게 낙심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 삶이 변화되고 나도 변화되고 환경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신앙이 변화되고요, 내 생활 속에 묶여있던 것들, 닫혀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새롭게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그 능력으로, 부활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 앞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고통, 고난이 있을 때 다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로 맡기면서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할 때 그 부활의 주님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풀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과 더불어 이 힘든 세상을 우리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들과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분부에 따라서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의 더 충만함을 입고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임재를 내 가슴에 느끼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고 너에게 오리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너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했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하고 같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 예수님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같이 하는 거고요,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는 거. 그러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바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은 나의 부활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내게 믿음이 있을 때 부활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고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 바로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부활을 믿느냐?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죽음 외에도 소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삶의 영역에 바로 예수님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질문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확실하게 답하시고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흔들리지 말고 더 견고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 신앙과 믿음 가지고 항상 하나님 먼저 또 주의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살 수가 있고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부활의 주님을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 형제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 가지만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아직도 그 부활의 주님으로 누리는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도 똑같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것을 목표로 삼고 기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기적으로, 부활의 축복으로, 새로운 역사로 분명히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신앙생활 승리하셔서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시고 부활의 영광을 다 얻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